말씀으로 시원 넷째 어제 본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르든지 그것이 영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우리의 뜻과 정성과 힘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 속에 예배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마치겠습니다. 찬송 67장입니다. 성시교도 교동문 57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어르신 한 고백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생물 참 기뻐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오면 그 셈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짐이 못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오늘 그 셈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짐이 못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주 예수는 깊이 하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오연 그 셈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짐이 못 그 피로 씻어 밝히네. 마지막 장면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날의 아버지께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우리 온 성도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은혜로 채워주시며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지난날에 우리의 교만한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왔던 잘못된 일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섰습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저주와 멸시를 받아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사랑에 이 시간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오랜 세월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와 전도와 섬김이
쉽지는 않지만 이 어려운 시기가 하루빨리 해소되어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귀한 이 재단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성전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가득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이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사는 이 지역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힘든 이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든든한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이 전에서 흘러나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소성시키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때에 맞는 주의 신실한 일꾼들도 보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사람 엘리야를 공개한 사르밧 과부처럼 그 손에 다 먹는 복을 그 인생 걸음들에 내려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육신의 연약한 중에 있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 육신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우리에게 치유의 손길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평안이 연약한 심령들 속에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 나가 있는 흩어져 사는 자녀손들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족들이 행한 걸음들 일일이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걸음마다 주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형통한 걸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간구를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5페이지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니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으로 제가 전해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내 안에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못 버리신 예수 위에 살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살아나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못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할렐루야. 주중에 되게 말쑥하게 차려입은 어떤 분들이, 남자 여자분들이 교회를 찾아왔어요. 아침에 두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천지 양동교회에서 왔습니다. 이런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물러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더 깨어있지 않으면, 정말 주님 앞에서 말씀과 또 예배와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정말 멀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신천지 이단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그 이단 사역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끝이 다른 것이죠. 같은 비슷하지만 참이 아닌 정통 교리를 벗어난.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 신자들도 참 신자, 그죠? 진짜 신자, 진짜 신앙인 참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삶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그 갈망을 가진 사람들이 참된 성도입니다. 시편 40편 8절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시편 143편 10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니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에 가장 큰 보혈을 보여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살아나실 이 크고 위대한 일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일관되게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이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중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직접 그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고 그 뜻을 듣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지요. 자기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권자이고 자기 삶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그렇게 착각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참된 신자로서 드러나는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는 비결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는 세 가지 비결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듣기로 원합니다. 먼저 부정적인 응답 세 가지, 그리고 이어서 긍정적인 응답 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먼저 부정적인 응답의 모습을 보면 첫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모습이죠. 이런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에 관심이 없으시고 어떤 행동을 하든지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십니다. 정말 행복한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입하시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느낄 때가 행복할 때입니다. 물론 그때가 불편하고 물론 고난이 겹겹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삶 중에 계시고 개입하셔서 늘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그렇게 느낄 때 그때 가장 행복할 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외치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들으라, 잘 들어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대상은 13절 말씀처럼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입니다. 이익을 보리라.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의례적으로 습관적으로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대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은 요즘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굉장히 계산에 능하죠. 상술에 능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유능한 상인들이었습니다. 물론 이들이 사업을 하면서 전략과 계획을 세우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귀한 모습이죠. 그런데 이들이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은 안중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계획 속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5가지 주장에서 그 특징이 잘 드러나죠. 그 특징이 오늘 13절 말씀에 잘 드러납니다. 첫째, 그들은 스스로 자기가 자기들이 원하는 시간대를 정했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스스로 정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사업을 진행한 곳도 스스로 선택합니다. 어떤 도시에 가서 스스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원하는 기간을 선택합니다. 거기서 1년을 머물기로 결정하죠.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할 일을 직접 정합니다. 장사하여. 마지막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과 목표도 스스로 정합니다. 이익을 보리라. 물론 사업이나 장사를 통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그들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피지 않는 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계획이 완전한 것처럼 전혀 변수가 없을 것처럼 그들이 장담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 영혼의 특징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배를 두들기면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며 살아가는 부자입니다. 그는 먹고 살 것을 다 비축해 놓았으니 걱정할 것 없다고 장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하는 행동이 어리석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 14절 말씀해 보시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부자와 상인들은 미래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잠언 27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동네에 6월 말쯤에 산불이 났습니다. 저기 망천에서부터 피오른 그 연기가 우리 동네까지 올 줄은 정말 예측을 못했습니다. 저도 한가롭게 주일 새벽기도 좀 마치고 이렇게 나오는 길에 부랴 하면서 쫓아나오는 그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알았죠. 삽시간에 산불이 이쪽으로 이렇게 나오고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 몇 분, 그 몇 시간 사이를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삶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관계와 만남, 상황과 문제들이 우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우리 앞날이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요즘은 좋은 자료들 참 많지요. 정보들도 홍수처럼 범람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예측합니다. 한다고 장담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누가 코로나가 이렇게까지 우리 삶에 영향을 줄 줄 알았습니까? 아무도 예측은 하지 못했잖아요. 2년이 될 정도까지.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게 자기 삶의 주도권을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은혜를 모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여기서 위로를 얻습니다. 소망을 품습니다. 다윗은 시편 37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다윗의 고백입니다. 솔로몬도 잠언 3장 5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뜻에 관심 없는 그들이 어리석은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 삶이 짧고 더덥기 때문입니다. 14절 오늘 본 말씀 14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말씀하십니다. 지난 주중에 목요일 아침 호수를 바라보는데 물안개가 어떻게 그렇게 예쁜지 너무 예쁘게 피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진도 찍어 보았죠. 그런데 조금 시간이 흐르자 해가 났어요. 해가 떠오르니 그 물안개는 금세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유한한지를 알 때 이 안개처럼 하나님의 뜻을 늘 생각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만 언제든지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면 됩니다. 그러므로 어제도 내일도 아닌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충실하게 복되게 살아가면 됩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은 결코 길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처음과 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조가 있고 마지막 예수님 재림 심판의 날이 있다고 분명히 종말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와 시기는 우리가 하나님 다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모릅니다. 아버지만 아시지. 그러나 그때는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아니라 당장 내일도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못 응답하는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모습입니다. 그 뜻을 거부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삶 속에서 행함이 있는 무신론자들이죠.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잘못 응답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자기 스스로 신이 있다고 인정하는 유신론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그 뜻보다 그 사람들은 자신의 계획을 앞세웁니다. 자신의 계획을 더 중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소외시킵니다. 윌리엄 어네스트 헨리는 그의 시 인빅투스에서 이런 내용의 글을 글귀로 남깁니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며 내 영혼의 선장이다. 자기 스스로 주인의 행세하는 모습이죠. 위를 보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말씀처럼 이런 사람들은 다 악할 것이지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의 특징은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와 뜻을 시인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우선이 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결과적으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베드로후서 3장 9절이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삶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 그리고 거룩해지는 삶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부터 8절. 그리고 권위에 복종하는 태도를 취하는 삶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5절. 그리고 고난을 감수하는 삶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이 5가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순종하지 않은 것이 죄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나 선지자가 있지요. 요나 선지자.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큰 물고기가 토해내요. 니누에 가서 하나님 그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 이방 백성들이 그다지 가장 포악하고 폭력적이고 가장 큰 강대국이었지만 자기 스스로 그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았던 이 요나의 가설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 그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도망쳐버렸던 요나를 하나님은 이렇게 데리고 오시잖아요. 그래서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큰 물고기를 만나게 하시고 결국은 요나에게 징계를 내리시면까지 하나님 그 요나 선지를 통한 요나 선지자가 순종하게 하시죠. 그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서야 깨닫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뜻을 무시하고 알면서도 자기 계획을 앞세우고 결국에는 그 뜻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오늘 말씀 15절 말씀에서 우리는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여기서 중요한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주의 뜻이면 하리라. 주의 뜻이면 하리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세우는 계획에 늘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더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할 때 우리는 삶의 모든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습니다. 생명 죽게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 또한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불신자들은 생명이 잡힐 거라, 죽음도. 죽음은 오히려 두려워하지요. 어떻게 될까나. 그러나 참 신자는 생명 죽게 있습니다. 죽음 또한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신자이고 복 있는 사람이고 중심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삶의 정점에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주일 예배는 정말 귀하고 복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무엇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일어서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시길 인정해드리며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주님, 제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전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을 좌우하는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장담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임을 다시금 주님 앞에서 고백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생업을 이어가고 계획과 전략을 세우지만 그 중심에 늘 하나님의 뜻이 자리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1편 15절 말씀입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자녀들의 삶이, 우리의 생업의 자리가 우리의 교회에 주님의 장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와의 민족도, 온 세계 열방도, 온 우주 만물도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모든 계획마다 하나님께 드리며 맡겨드리며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생활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생존에 대해서 묵상하며 살아가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우리 삶 속에 5분 뒤의 상황도 쉽게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교회당 근무를 나서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어떻게 될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흥망성쇠 아무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지금 온난화 벌써 이야기 되었잖아요. 인구가 급속도로 절경처럼 감소하고 있는 거 옛날 이야기 되었잖아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나라, 운명 하나님은 아시지. 그래서 우리는 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주께서 허락하시면, 바울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어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늘 그 음성에, 이 문구에, 이 말씀에 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말씀에서도 그 일행은 그 선교 일행은 유럽으로 가고 싶어 했지만, 아시아로 가고 싶어 했지만 유럽으로 가라고 하신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려고 나아갔죠. 성령이 가지 못하게 하시거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유럽으로 나아가죠.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에 늘 맡겨서 순종하며 나아갔던 바울 사도의 행적을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위해 면밀히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계획 안에 주님의 뜻이며 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분명히 담겨 있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라는 이 고백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고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임을 겸손히 그 한계를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처한 상황과 그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인정해드리며 살아갈 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크고 신비하며 오묘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 신앙의 비밀이 있지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과 위로를 얻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더 복되고 귀하게 기쁘게 진정한 자유함 속에서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뜻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저에게 전도 대상자가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그 전도 대상자 친구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가 있는데 제가 신방 중에 그 친구의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먼저 전화를 했었죠. 늘 새벽마다 그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니까 날씨가 추워지니까 친구야 하면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가 되지 않았었는데 부재중에 전화가 와서 그 친구가 전화를 주더라고요. 내가 지금 친구가 신방 중이다. 방문해서 찾아서 방문하는 신방하고 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혼자 있으면서 이런 것도 해먹는다, 저런 것도 해먹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런 국도 끓여보고 저런 국도 끓여보지만 깍두기를 한번 담가보라 그러더라고요. 깍두기 내가 깍두기를 그래 한번 담가봤으면 좋겠다 그래 생각을 하고 이제 교회 갔다가 집에 딱 들어오는데 문을 딱 열자마자 무가 놓여있는 거예요. 무가. 하나님 참 신비하시다. 깍두기를 담가야 되는데 무는 어디서 구하지? 무가 어디 있지? 이제 물 사야 되겠구나 그럴 생각하고 왔는데 무가 다 놓여있는 거예요. 아주 싱싱한 무가. 이 친구 전도하기 위해서 깍두기를 담가놓고 친구야 깍두기 만들어 놓았다 놀러와라 그렇게 하더라고요. 참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집중해서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나의 참 주인이시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가장 아름답고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보의 안쪽면에 있는 찬양시를 함께 나누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신 힘 입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는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의 마음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 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십니다.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행복을 빌게 하소서.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 정말 짧고 짧디 짧은 인생, 하나님 아버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100세 인생이 되었다고 그렇게 부르며 그렇게 말하며 그렇게 생각하며 정말 마지막 때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옵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끼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자신의 계획이 하나님 계획보다 앞서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주님의 뜻이면 하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주어진 이 한 날, 이 날을 더 귀하게 여기고 다시 영원토록 돌아오지 않을 이 한 날 귀하게 여기며 이 복음의 메시지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문 영혼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전하는, 복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6장으로 함께 찬양드리시면서 예물을 드립니다. 성자의 귀하고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날 나누어 주님께 바치리라. 지금도 날 위해 강구하시니 이 옅은 믿음이 가온다니.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은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눈물과 땀과 정성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지나간 과거에 얽매여 살기도 하고 또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운 마음으로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날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을 족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주님께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을 맡기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주님께서 주신 것 내게 없는 것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내게 남아있는 것 주신 것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내가 가장 잘 되기를 원하시고 생명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이렇게 늘 우리의 삶을 갖고 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되게 재밌는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다니엘 기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다니엘 기도를 하지만 오류교회에서 매년마다 하는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함께 참조, 장로에서 참조 동참을 했지만 그와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1월 그 날짜가 11월 1일부터 21일 세기대 21일 기간 동안 인터넷으로 이렇게 송출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준비해 주시고 또 귀한 강사분들 또 간증 중심으로 또 하나님 말씀 주실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많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작년 성경 공부에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성경 읽기표 신발 가보니까 벌써 1도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몸이 불편하신 중에도 1도 하신 분도 계시니까 참 귀한 모습이죠.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부지런히 성경 같이 읽으셔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10주년 기념사로 전시가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또 여러 가지 또 자료나 또 글 언제든지 보내주시면 우리가 준비하는 데 많이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겠습니다. 준비 위원장의 김하석 장로님께 많이 또 질문해 주시고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내년 한 해를 뜻기도로 준비하는 정책단에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경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제가 깜빡해서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암송 구절이 있죠.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암송해 놓으면 자녀들에게도 꼭 챙겨주세요. 손자손녀들에게도. 이것이 유사시 얼마나 큰 무기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유튜브에 있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 암송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들려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우리 유기영 권사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우리 권태선 성도님, 아내 유기영 권사님, 반갑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191장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에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홀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받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광고 한 가지 더 드립니다. 김보선 집사님, 강건지 집사님 아들 대희 분이 여러분의 기도와 축복 축하 속에 지난 토요일이죠. 결혼 잘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이 시를 잘 마치고 감사함으로 떡을 준비하였습니다. 나가시는 길에 받아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떡입니다. 우리 주변에 원로 장로님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 계십니다. 그리고 추수의 때 수학의 계절입니다. 여러분들 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추수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협조해 주시고 들반의 들녘에 또 믿지 않는 분들 또 우리 이웃들 또 함께 같이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일 일을 살아가지만 안개와 같은 것은 주의 뜻이며 주님께서 허락하시며 이러한 말씀 오늘 주신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우리의 계획이 늘 중심이 되어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인도계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들, 가정, 생활 또 하나분들과 이 지역과 나라와 이 민족 모든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